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매우 유명한 사도 바울의 편지죠. 기쁨의 편지라고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를 보면 주 안에 있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1장은 고난으로 얻는 기쁨, 2장은 섬김으로 얻는 기쁨, 그리고 3장은 믿음으로 얻는 기쁨, 4장은 나눔으로 얻는 기쁨,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빌립보서 핵심 구절을 꼽는다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구절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뻐할 일이 별로 없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 머물 때 기쁨이 가득 차게 되고, 또 기쁨이 없는 분들도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쁨이 회복되고 기쁨이 넘치는 마음과 또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데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는 것은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고, 그리스도 예수의 뜻에 철저히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바울이 사역을 할 때는 항상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과 동행을 하게 되죠. 끝까지 신실하게 바울을 도왔던 인물이 바로 디모데라고 하겠습니다. 디모데가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느냐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감독들과 집사들이 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감독들은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하겠죠. 바울 당시만 해도 감독, 장로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은 때입니다. 집사들 역시 교회의 직분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고, 항상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겠죠. 그 은혜가 평강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사실은 신약적인 개념이고 평강은 또 구약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 성도들은 마음의 평안, 또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항상 감사 인사를 먼저 하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데, 바울의 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들에 주목하기보다는 교회의 본질,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러니까 바울이 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거죠. 빌립보 교회 역시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경험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믿음으로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는 거죠. 또 바울은 항상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 교회를 생각하면, 성도들을 생각하면 늘 마음에 기쁨이 우러나왔던 말이죠.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늘 지키는 일에 변함없이 열심을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이죠.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돕고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데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겪으면서 믿음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한 사람들이 교회에 발을 내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보겠습니다. 뭔가 일의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또 아니면 내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문제가 발생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발을 내딛게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정도 이제 문제가 좀 해결되고 안정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한다거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산다거나 하는 일을 지속하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은 매우 부수적인 일로 여기고 이전에 했던 내가 일상적인 일에만 너무 치중해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얻고자 교회를 나왔다고 볼 수가 있죠. 출발은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복음을 위한 일이야말로 내 삶의 본질적인 것이고 또 우선적인 일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진짜 믿음의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런 믿음의 삶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믿음의 삶도 지속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셔야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위한 일 역시 나의 열심과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항상 간구했다는 거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얘기냐면, 이 빌립보서는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옥중서신이죠. 그런데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이 빌립보 교회가 참여하고 또 협력하고 지원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전제의 목적은 선교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특별히 선교하는 일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도 중요하지만 타 문화권에 있는 또 타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를 돕는 이런 선교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특별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또 고난을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 빌립보 교회는 적극적으로 바울을 돕는 일에 참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더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이제 대적자들, 또 박해자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을 설득하고 이런 일들을 바울이 해오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바울을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받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눈에는 너무나 고맙고 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참여한다 이런 말을 지금 쓰잖아요. 참여한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이처럼 귀한 일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쁨으로 간구하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9절 이하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내용을 여기서 소개를 합니다.
너희 사랑이라는 것은 지금 이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에도 늘 도왔던 이 빌립보 교회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6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믿음이 끝까지 지속돼서 구원의 완성, 열매를 거두기를 바울이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이처럼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지식도 점점 더 풍성해지고 모든 총명도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삶의 실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복음의 진리에 관한 지식과 또 그로 인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지혜, 그것이 이제 뭐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또 지역을 섬기고 하는 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좀 수준이 이렇게 높아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해서 성숙해져야 되겠잖아요. 그것이 삶으로 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지식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까? 바울이 사역을 할 때 항상 주변에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교회를 늘 어지럽히잖아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보면 더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 지식과 모든 총명이 점점 더 풍성해져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염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참된 믿음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결국은 이런 믿음을 통하여 열매가 가득한 교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이 더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과 또 분별력도 더 풍성해져서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믿음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의의 열매를 가득 거두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